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또 그런 말을 듣고자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은 바이블 드림 워크 그래서 다윗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비전 위드 캠프 할 때 2박 3일 캠프 중에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지 좀 알면 도움도 되겠다, 또 은혜도 되겠다 싶어 준비한 것이고요. 먼저 준비한 영상, 동영상 하나 잠깐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예, 이것을 시간 때문에 이렇게 조금 줄이다 보니까 사실 좀 생각을 하고 그 장면 연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용을 정확하게 좀 더 알 수 있는데 내용만 전달하려고 해서 너무 잘라서 조금 뭔지 생각하기도 전에 지나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아쉬운데 제한된 시간이라서 그렇고 제가 조금 또 부차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린다면요. 우리 지난주일에는 맥주 감사주일이라서 감사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그랬고요. 그 전주에 야베스의 그래서 드림워크 야베스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하면서 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죠. 134cm의 작은 거인. 그래서 김혜영이라고 하는 사실 여자로 태어난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딸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툭 던진 거죠. 던졌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척추 장애를 입고 그래서 평생 자라지를 못. 그래서 134cm에서 성장이 멈춰버리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또 엄마가 딸로 나왔다고 딸을 학대하고 구박하고 그렇게 해서 김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존재. 그래서 아버지는 견디다 못해서 또 13살입니까? 그때 자살해 버리죠. 그러니 이제 아버지까지 잡아먹은 딸이라고 그 어머니가 더 학대하고 더 구박해서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죠. 가출해서 남의 집사로 식모살이 하다가 그렇게 이제 공장을 다니면서 기술자가 그렇게 되고 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1년 동안 가서 봉사하다가 그 1년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4년이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늦은 나이에 또 공부를 시작해 미국 가서 단돈 100불을 가지고 가서 공부했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로봇다리 세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모가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요, 임신을 하면요, 엄마 산모들이 다 이렇게 어딜 간 병원에 가죠. 가면 검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는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검사를 해요. 그 검사를 하는 목적은 단지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말 그대로 그것만 알아보는 검사예요. 그럼 왜 그 검사를 하느냐 하는 그 동기가 중요한데 그 검사는요, 만약에 아이가 장애 아이면 뭐 하라는 의도입니까? 낙태시키라는 의도예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검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 둘 낳을 때 병원에 제가 산부인과에 그 이야기 했어요. 장애 검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가 장애라고 해서 안 나올 것도 아니고, 그럼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검사는 다 하는 검사라 하고는 그 검사비를 청구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가 그 가서 그 병원에 혼을 내고 제가 그 병원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다른데 병원에 보냈습니다. 요즘요 아이 장애 있으면 다 낙태시키고 다 이렇게 합니다. 입양이라는 아이를 낳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배 아파 낳는 아이. 지난 주간에 우리 참 기쁜 일이 있었죠. 우리 열기 장로님 딸 우리 이정빈 집사님 귀한 우리 공주를 자연 분만으로 낳았어요. 얼마나 참 좋은지.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참 축복할 일이에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죠.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연 분만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때 뭘로 합니까?
제방절개에서 그렇게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가 뭐냐면 가슴으로 낳는 아이. 오늘 세진이는 엄마에게서 난 아이가 아니에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버려진 아이예요. 그래서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 자라는 그 집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다가 그 아이를 보고 뭐가 보였댔습니까? 커다란 눈동자가 보여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는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아이 걷지 못해요. 내가 이 아이를 걷게 하겠다. 그때부터. 이 사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의족을 해서 걷는 데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연한 살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굳은 살이 박히기까지 계속해야 돼. 익숙지 않고 힘도 약하니까요. 그 시간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 우리 사실요, 치과에 가서 이게 뭐 틀니를 하든지 뭐 이를 하나 본을 하나 떠서 맞춰도요, 내 일 그대로 본 떠서 만들었는데도 그게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게 굳은 살이 조금 이게 생길 때까지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을 버텼어요. 그 몸을 버티고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힘을 가지려고 하면 그게 굳은 살이 생겨야 되고 또 성장기잖아. 아이가 성장하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보니까 새로 다리를 하나 또 넣었다. 왜냐하면 아이는 크는데 다리는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를 바꿔줘야 됩니까? 의족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우리 선택하고 보여주는 이유는요, 이 엄마예요. 지난번에 우리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부모에게 학대받았어요. 소망이 없었는데 이때 그 김혜영 씨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스스로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축복해 주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길을 갔답니다. 오늘 이 세진이라고 하는 아이는 만약에 엄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엄마, 낳아준 엄마, 버린 엄마 말고요. 입양해서 그 새롭게 아들로 받아준 이 엄마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 엄마가 그냥 불쌍하다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키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엄마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요, 여기까지는 또 그런 대로 괜찮은데요. 제가 그 다음 장면에서 참 충격받았어요. 아이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학교에 갔는데 형들이 화장실에 아이를 가둬놓고 망치로 그 의족을 때려서 부셔버렸더라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놀래서 기어서 그렇게 집에 가. 저는 그 장면을 생각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엄마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얘들을 죽여 살려 그렇게 달려가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마음에 하나를 더 생각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가서 뭐 합니까? 그 마음 평안해지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순간에 엄청난 분노가 의지적으로 그걸 다스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특별한 마음을 주셨고 평안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 그래 공찬다고 고생했지. 그래 햄버거 하나 사줄게. 데리고 가서 햄버거를 먹이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야, 공차는 건 열심히 하는 거 봤다.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니네들 그 앞에 하는 행동도 봤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의 엄마다. 하나이는 미안하니까 제풀에 울고요. 하나이는 막 변명을 하죠. 로봇 딸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중간에 지금 다 생략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때 이 엄마가 그때도 감정을 딱 컨트롤하지 못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병을 들고요. 얼굴 앞에 탁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농구하다 그런 거 많이 페인트 모션이라 해가지고 공을 탁 주려고 하면 움찔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아줌마 왜 이래요? 라고 이야기. 그래. 네가 망치로 우리 아이 다리를 박살낼 때 그게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프지는 않지만
얼마나 아이가 놀랬겠냐. 그 이야기를 던졌죠. 저는 이 장면에서 무너졌어요. 이야, 자식을 생각하니까 그거 참은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런 몹쓸 짓을 하는 그 녀석을요, 반쯤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을 생각하니까 성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든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 놀란 가슴도 달래야 되고, 그리고 아이 가슴 속에 얼마나 미움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겠네.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한테 사과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힘으로 누르고 윽박질러서 사과하면요, 이 아이가 사과는 하지만 또 마음속에 뭐를 품게 되어 있습니까? 또 독을 품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그리고는 뭐합니까? 놀랬잖아. 우리 아이도 놀랐을 거야. 그래서 내일 학교 가거든 뭐 해달라고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해주면 우리 아이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테고 너희들도 마음에 죄책감이 없을 거야. 이 아이들이 다음날 학교에 온 세진이를 향해서 미안해 라고 말 한마디 하고, 그때 이후로 이 형들이 이 세진이가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도와주는 사람이 됐다. 엄마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대단해요. 제가 오늘 이 본문하고 이 엄마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저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 한 가지 있네요. 세진이 엄마가 세진이를 가슴에 품고 세진이를 마음에 두었던 것. 오늘 다윗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인데, 다윗에게 주어진 일이 뭐였습니까? 양을 치는 일이에요. 양을 치는 일인데, 문제는 그 양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세진이 엄마 같지는 않아요.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구박하고 학대하는 엄마도 있어요. 자기 배 아파 놓은 자식인데도. 그런데 가슴으로 낳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그 자식을 가슴에 품는 엄마도 있어요. 문제는요, 일은 다 합니다. 누구나 다 같은 일을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련회를 해보면요, 자원봉사하는 친구들이 와요. 근데 다 똑같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거기에요, 마음이 특별한 아이들이 있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더운데 사람들이 막 뭐 그때마다 말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래도 웃으면서 그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처음 목적대로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말 함부로 하면 기분 나빠. 그때부터요 계속 틱틱거리고요, 그리고 뭐 시키면 잘 안 하고요, 그리고 또 대적하고요, 복수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을 칠 때요, 그 당시 아이들은 대부분 다 양을 쳤어요. 특별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중에는 다 어떻게 양을 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 양을 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양은 풀어놓고 막 뭐하고 놀고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양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러다가 특히 뭐가 나타나면요, 곰이 나타나거나 사자가 나타나면요, 그러면 날 살려라, 내부터 살아야 되겠다 도망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때, 이때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그는요, 그 양을 가슴으로 낳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좋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사실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기분도 좋고 뭐 컨디션도 좋을 때는. 근데 하다 보면 몸도 아플 때도 있고요,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요. 물론 그게 다른 데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을 하다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과 그 순간에 그것을 회피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왜 쓰셨을까? 성경에 나오는 꿈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왜 다윗이 포함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특별한 일을 시키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평범한 일, 아무나 하는 일을 시키면 대충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이거 해도 별 표도 안 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일을 잘 감당하고자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저 그런 평범한 일, 사소한 일을 주었을 때, 그게 주어졌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비전 리더가 하고 싶어하는 일 중에 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진이 엄마가 세진이를 가슴에 품었다면, 오늘 다윗이 양들을 가슴에 품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가슴에 품었다면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오늘요, 성경 본문에 보면 알지만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의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입니까? 아버지 이새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누가 시켰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그 양을 지키는 그 일에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생겨도요,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건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 하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오늘 35절에 보니까 내가 따라갔다. 왜 따라갔겠습니까? 새끼를 물고 가는데 억울해서 고함치러 따라간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따라갔느냐 하면 새끼를 구하기 위해 따라갔다. 오늘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이 뭐겠습니까? 곰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새끼를 빼앗기고 나니까요, 이게 곰이 썽이 나가지고 뭐 한다는 말입니까?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건 만용이나 무슨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평소에 뭘 했다는 말입니까? 평소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관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앞서고 의욕만 앞서는 사람은 결과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말이 앞서는 사람은 행동하지 못합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하겠구나. 이건요, 말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뭐가 앞서는 사람입니까? 행동이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일학교 오늘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초를 막으려고 하면요, 그거 벌써 깨고 뚫고 그것을 고정시키는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거 기초 공사하고 있는 동안에, 반석에 그걸 기둥을 박느라고 준비하는 동안에 옆에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집이 막 올라가고 있지. 나는 아직 집 구경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는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뭐가 느린 것 같습니까? 반석에 틀을 타는 것이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드러납니까? 비가 오고 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면 그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대충 살면 당장은 잘 모릅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일, 뭐 아무나 하는 일이고, 뭐 그러다가 뭐 짐승이 나타나면 도망가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됐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곰이 나타났을 때,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따라갈 용기도 없었을 뿐더러 따라가서 새끼를 구할 수도 없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어서 사울을 대신해서 다음 왕을 세울 때에, 그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내정하셨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 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 누구나 다 하는 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를 선택하지 않고 뭐 하는 사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일 말고요. 청년들이 많아도요. 아나운서 모집하면요. 청년들이 막 벌떼같이 모여듭니다. 아나운서 모집하면. 그런데 뭐 하면요. 뒤에서 마이크 볼륨 조절하고요. 뒤에서 영상해가지고 편집하고 작업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모여드는 게 아니라 사람 구경을 하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얼굴이 나고 자기가 알려지는 일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얼굴도 안 나고요. 말 그대로 무슨 영상 이런 건 다 노가다랍니다. 우리 하는 말. 다 노가다예요. 제가 오늘 영상 이거 틀어준대. 저는요, 전도사님 이거 편집 좀 하세요. 몇 분짜리래요. 저는 말 한마디면 끝나요. 전도사님 뭐 해야 됩니까? 이걸요, 틀어놓고요. 자르고 엮고요. 자르고 엮고요. 이 노가다예요, 노가다. 표도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특히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은요, 그저 막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꿈꾸지를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 세상은 잘생긴 사람, 세상은 예쁜 사람,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 세상은 재주가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을 귀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 오늘 너를 귀하게 생각하고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작은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너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손가락도 오른손이 3개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겠어? 그 부모가 장애라고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던져주고 싶은 것은요. 꿈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가지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20년, 30년 뒤에 원대한 꿈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대한 꿈을 가졌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합니다. 과거는 역사고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스터리예요. 현재는 뭐라고 합니까? 선물입니다.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프레젠트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현재, 또 다른 뜻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 지금은 선물이에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택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 이건 엄청난 탁월한 선택입니다. 오늘 내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내가 선택했다는 것. 이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거는요, 그 전에 내가 심은 것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럼 현재는요, 과거에 내가 뿌린 것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미래는요, 오늘 내가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선물로 주신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사람은 다 하나님이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재능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할 것인가.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지극히 평범한 일을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도요. 오늘 못 살겠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내일과 모레도 똑같고 이게 아니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로 시작하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살이한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보자.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요. 메뚜기한테는 내년에 보자. 그럼 메뚜기는 내년이 뭔지 몰라요. 메뚜기는 한철 지나면 사라져 있다. 오늘 우리에게 있었어요.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는가? 다윗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귀하게 사용했다. 어떻게 쓸지 몰랐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생각했겠습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생각했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놓고 골리앗 써붙여놓고 던졌겠습니까? 그냥 그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잘 감당하게. 오늘 내가 다니는 직장이 최고의 직장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지금 내가 만난 이 아이가 최고의 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최고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옮기실 것입니다. 양을 열심히 쳤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나니까 어디에 들어섰습니까? 전혀 연관없는 전쟁터에 데려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고 그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버림받았던 오늘 세진이가 그 엄마의 그 마음이 그대로 가니까요. 이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것도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혼자 1등 하지만 함께 가면 함께 1등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보는 세계가 17살짜리 아이들이 갖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보다 너무 많이 가졌어요. 김혜영 씨가 하는 이야기. 여러분 다 가졌잖아요. 부모도 있고 다 가졌는데 너무 많이 가져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포기해버리면 되죠. 닉 부이치치. 그런 사지가 없지 않습니까? 사지가 없으면 뭘 탈 수 없습니까? 자전거를 탈 수 없어요. 그럼 자전거 타지 못하니까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자전거를 포기하고 뭘 탔습니까? 스케이트보드를 탔어요. 스케이트보드는 저 발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못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 집중할 필요 없어요. 오늘 두 다리 가지고요 멀쩡하게 자전거는 탈 수 있어도 스케이트보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시 스케이트보드 탈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두 다리 멀쩡하게 가지고 있어도요 스케이트보드도 하나 못하는 전부 두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영 잘하십니까? 오늘 세진이도 그렇고 닉 부이치치도 그렇고요. 김혜영도 수영 잘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너무 못하고 살아요. 감사하면서 삽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금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를 잘 품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꿈을 이루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